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또 있고요. 능력이 출중하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가? 버림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앞서 드림으로 왕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을 분별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승기념비를 세워서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하나님 후회하신다. 왜? 거기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은 막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윗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집의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거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의 7 아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사무엘과 왕의 인터뷰, 그러니까 면접을 하기 위해서 다 도열에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그 순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는 기가 턱 막힌 거야. 이야, 대단하다, 이거 왕이다, 왕감이다 라고 아주 큰 환호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과연 왕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라 하신 줄로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니까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7절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겨서 야,
이 엘리압이 왕인가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하기를 보지 말라. 그 말을 하는 순간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떠올랐어요. 사울 왕도 엘리압처럼 외모가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어요. 심지어는요,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전에 면접을 볼 때 얼마나 겸손한지,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마음까지 아주 착하고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한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사무엘은 사울이 생각나. 그렇지, 사울도 아주 인물이 훌륭했지. 근데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고, 7 아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 아들이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들의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여기 다 있냐? 7 아들이 와서 면접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새가 쭈삣거리면서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 있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봐도 다윗은 그 왕제가 될 수가 없다 이래 판단한 것 같아요. 아직 어린아이가 형님들이 오늘 면접 보러 왔으니까 너가 양을 대신 치라. 형님들을 대신하여서 양을 치는 일을 맡았어요. 막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형제 서열상 막내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자죠. 우리나라 가정이나 또 국가 조직이나 일반 조직, 사회 간행에서 연공서열, 선후배 문화입니다. 언제 입사했느냐, 너 이 회사 언제 들어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몇 기야, 몇 학번이야, 심지어 너 나이 몇 살이야, 그걸로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냐, 서열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기수, 나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 중에 하나인 이 검찰청도 보면 후배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위 기수들은 다 옷을 벗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문들을 보면 한마디로 퇴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랫사람이, 능력이 출중한 아랫사람이 검찰의 총장이 되면 그 위에 선배 기수들은 모조리 다 특별한 이유 없으면 다 퇴직을 하는 거예요. 관행상. 최근 들어서 더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이런 회사나 조직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나이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재능과 실력 중심이에요.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내인 이 다윗을 왕으로 택했다는 것이죠. 외적 조건을 보면 한참 서열이 아래인 약한 자를 택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자격이 되고 실력을 갖추어진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오늘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약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약할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별치 못했어요. 왕이 할 수 있는 일과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분별치 못하고 간섭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졌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갈멜산에서 아멜렉과 전투에서 승리할 때 자신의 위에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냐고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렸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울 왕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실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 사울이라는 동명이인이 등장해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청하는 자,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요청한다고 하는 건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겠죠. 이름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오래된,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 이 사울은 의미가 큰 자다, 뭐 이렇게도 표현도 하기도 하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아주 못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름을 바꿨어요. 바울로, 작은 자로. 그래서 그는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해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해요. 그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은 작아질 때 쓰십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을 할 때 무슨 직분을 맡거나 무슨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하면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예배 드리도록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감격 있고 기쁨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을,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자로 나를 세우십니까? 감격스럽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귀찮은 예배가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기도자로 세우십니까?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 주시겠다는 이런 특권을 내게 주십니까?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세우신 기도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찬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너가 내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가, 그 택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기쁨 있는 찬양, 감동 있는 찬양, 감격 있는 찬양, 능력 있는 찬양, 치유가 있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도에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봐가지고 내가 능력으로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건 실패해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겸손하게 응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똑같이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누구의 기도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찬양은 받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패하시고 누구의 예배는 패하시고 누구의 찬양은 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더 낮은 자세로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 속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때 이새의 말에, 그 아버지 이새의 말에 다윗의 성품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건 그가 양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야, 형님들은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까 형님들 바빠. 그러니까 네가 여기 좀 양들 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다윗이 예 아버지 하고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형님들은 다 어디 가고 나보고 이 양을 치라고 그래요. 이 많은 양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하고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어요. 자신이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 목자들이 어두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장차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게 자기 얘기예요. 근데 자기가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늘 인도하며 양을 치던 이 양치기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며 고음과 사자와 이리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는 좀 무식해도 무능해도 심지어는 죄인까지 하나님은 무식한 자에게는,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죄인은 그 죄로 그 죄를 밟아버리시고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우리가 맡겨진 일을 천하다 귀하다 높다 낮다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직분이든 무슨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또 계속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새의 7 아들들은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다윗의 중심. 다윗의 중심이 어쨌다는 건가? 사무엘상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다윗의 성품을 이제 보면서
아,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구나. 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가지고 형님들이 다 징집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새가 아들을 다윗을 불러다가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야, 형님이 지금 전쟁터에서 형님들이 고생을 하는데 가서 위문 좀 하고 와라. 형편이 어떤지 좀 알아봐라. 예, 아버지 하고 다윗이 형님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잔뜩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근데 전쟁터로 나가봤더니 이게 무슨 난리냐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의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호통을 치는데, 너희들 나 이겨볼 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팍 치면서 길을 죽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사울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고음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굉장히 조그만 소년이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고 적장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47절 또 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너희들이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기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너희는 멸한다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 장군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 임금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는 용맹스러운 이 소년 다윗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본 거예요. 이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결론은 분명해요. 사울의 영성은 인본주의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영성이에요. 그리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다윗의 영성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영성,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냐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사울의 영성과 다윗의 영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는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사도행전 13장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바로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 이런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주가 누구다?
예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영성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영성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오늘도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길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에 따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것 구약에 예고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받은 사람 특별히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을 창세기 22장 17절에 18절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 내 씨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 또한 자신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 다 같이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바로 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써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세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자요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의 영성을 가진 사울은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영성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가와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가와들과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대로 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사온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약속하셨사오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우신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해 주시고 이 쓸데없는 자 세워주시고 이 부족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의 일하게 하시고 주의 직분 맡게 하시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복 주시는 데 감격하여 부족하고 능력이 연약하지만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